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호스트를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브라질의 정치적인 부패,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 또 올림픽 위원회의 스포츠 정신이 잃어버린 많은 스캔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이때, 그래도 유엔이나 올림픽에서 올해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난민들 중에서도 운동선수를 참여케 하여서 난민 올림픽 팀을 만들어 이제 개회식 그리고 모든 그 경기 가운데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남수단, 이디오피아와 콩고의 난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43분이나 되는 분들이 난민의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우리도 대한민국이 메달을 많이 따는 거에 따기를 원하고 그 소식을 기뻐하기도 하며, 또 우리 미국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난민들은 메달을 따게 되면 누가 기뻐하게 될까요? 또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보상금이 많은 것도 아니며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전화조차도 없는,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그러한 혜택도 없는 다시 난민의 캠프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이들 가운데 과연 이들의 메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땅이 없는, 이 땅에 국가가 없는, 이 땅에 백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성도의 그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서신들처럼 당시의 편지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발견된 한 로마 병사의 편지가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편지가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앞에 인사, 중간의 내용들, 그리고 맨 끝에는 부탁과 확인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에 서신의 형식인데, 그 형식이 우리 히브리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는 이집트의 출신으로 로마의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하게 되어 많은 전리품을 받게 되어 애굽 이집트에 있는 식구들에게 아마 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안부를 묻고 부모님에게 돈을 보냈는데 혹시 받았느냐라는 확인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아주 큰 효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에도 마지막 엔딩이 부탁의 말씀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당시의 서신의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맨 끝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분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디모데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혀있던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신, 지금 13장까지 이 내용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서신을 너희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편지의 내용이 당시에 두 교회의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도하는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는 흩어져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라는 축도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에서 25절에 맨 마지막에 끝인사로 마치는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지금 13장 중반까지 했던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주제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당시 편지의 형태인 부탁과 확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의 기도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열매 맺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속히 돌아갈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너희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를 방문의 의미가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restore, 원상을 복구한다,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유대교로 흘러가고 있는 다른 이단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좀 하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그 많이 책망 가운데 히브리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한 관계 가운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원상에서 벗어났다면, 상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쓴 그 저자가 오히려 지금 신앙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 13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각 서신서의 끝에는 항상 그 저자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악한 우상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쭉 말씀 가운데 증거하며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술 취하여 방탕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사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택한 종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교육자나 오늘날의 인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거해 달라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담대히 사도들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게 되죠. 이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와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피곤하여 육신 가운데 잠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순종 가운데 기도로 힘을 얻어 지시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못 구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하여 나의 연약함이 내가 좀 열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한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이 성도를 향해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명령과 부탁을 받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언덕교회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의 내용은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확인의 내용은 전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기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큰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들로 삼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피에 속량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의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한 목자, 그레이트 셰퍼드, 큰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케냐의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쓰임을 받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목자들을 찾아다니고 목장에서 양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관심을 가지고요. 그 관심 가운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목자의 관점에서, 양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필립 켈러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처럼 장점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은 동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운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길로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치기도 하고 다른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양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은 넘어지게 되면, 뒤집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들이 넘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풀과 이슬을 쫓아 샘과 개울을 쫓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무이며, 그리고 양의 좋은 점이 있는데요. 양의 좋은 점은 눈은 어둡지만 목자의 음성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당시에 모두 익숙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뒤집혀진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함을 받은 양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그대로 쫓아가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되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그레이트 셰퍼드, 양들처럼 제갈 길로, 죄와 사망 길로 가면서 상처받고 뒤집혀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잔잔한 물고와 푸른 초장이 아닌 독초를 먹고 맹수에게 먹히는 그러한 양들인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거를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그 길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모니카 미첼이라는 분이 유명한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마지막 유월절을 새 만찬, 새 성찬으로 바꾸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에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하시고 영원히 그것을 지키시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거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레이트 셰퍼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셨느냐?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너희는 꼭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너희는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영원한 의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으시며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구약의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로 온 분이 누구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엠마오로 낙심 가운데 가던 두 제자와 여전히 마음의 상심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워하기도 하며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도 육신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도 부활케 하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확신하며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구약의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그 어두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온전히 쫓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레이트 셰퍼드, 큰 목자, 속량의 주님, 언약의 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되는 성도의 온전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믿음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점점 부패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왕과 순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은 여전히 희락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고난과 슬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그 구원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 가기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믿음으로 물리쳐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온전해지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번째 보면 성경의 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5번째로 확신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도의 온전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방탕한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뜻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고, 너 왜 그 길로 갔냐고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으로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굽어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게 되는 그 바르게 함의 권함으로 나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출애인이 되어 온전케 할 수 있는 의의 교육함으로 우리를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왔습니다.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함으로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덕스러운 덕담을 듣기 위해,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뜻은 변화를 찾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유치한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고난도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몸이 좀 불편하여 피지컬 테라피를 받는 가운데 이 고치시는 분이 항상 그 말해요. 제가 이거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거 좀 힘든데요? 라고 하면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구부러지면 피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같은 거 교정하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죠. 몸이 한번 구부러져서 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이 그 여러 가지로 상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탕한 생활, 여전히 구부러진 생활, 여전히 옛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 듣고 좋은 말 했구나, 오늘도 그런 말이 있구나 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자세를 교정하고 우리가 여러 치료 가운데 그대로 따라서 디렉션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온정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급의 은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큰 목자를 주시며 속량의 언약의 중보자를 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의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라도 매일 순종하는, 하나씩이라도 고쳐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성도를 향해 말씀을 주시며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치게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어떡하냐고,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니, 안식일에는 쉬는 거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고침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시온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회개 가운데 기다리시며 복음 가운데 일하시며 성령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쉬고 계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구원만 받으면 다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처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람, 크레들이라고 하죠. 아이의 태어났을 때 아이를 놓는 그 베이비, 그 아이들 자는 그곳, 거기에서부터 무덤, 사람이 죽는 그때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차 대전이 있은 후에 영국이 과연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연구를 하라고 한 위원회를 만들어 시키게 되었는데, 거기에 담당자였던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분이 이제 이 위원회 가운데 맞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귀족사회, 금수저를 물고 나면 영원한 엘리트로 남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의 어려움이 있는 이때 국가란 무엇이냐? 국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필요한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그 필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위해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의 생애를 정리하는 이때 우리의 삶을 그래도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 불결, 질병, 나태, 궁핍에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요담에서 무덤까지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인당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12,000불이나 각 사람에게 지금 그 복지를 위해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7,000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국가에 쓰는 사람들은 룩셈부르크로 3만 불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쓰게 됩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 시 복지부 통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시설들이 한국에서도 이 도와주는 일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스스로 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효자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자녀들도 날 돌보지 않는데 미국에서 복지 혜택 가운데 많은 것을 주게 되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분들은 이거 내가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이지만 국가에서 도와줘서 다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터니티 워런티,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태초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언제까지? 이터니티, 영원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그 서신의 맨 끝에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왜 이 서신의 끝에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믿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언약주가 되었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시키고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라도 매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 땅의 모든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특권을 받게 된 모든 것들이 주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중매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중매쟁이, 그죠? 잘 매치메이킹 시켜주는 바울 사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 영원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맺어주는 복음의 그 일을 어떠한 열심으로? 개인적인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 다른 이유를 가진 그러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께 영광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금을 누가 땄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그 흥미로운 소식이 되죠. 미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을 뽑는다면 마이클 필립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달을 무려 22개나 땄습니다. 미국은 메달을 딴다고 해서 국민의 연금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메달을 따서 광고 가운데 무려 13 밀리언 달러, 한국으로 약 150억의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올림픽이 끝난 후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그 매거진에 보게 되면 이 마이클 펠립스를 킹 오브 더 풀, 수영의 황제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거의 나오기 힘든 그러한 수영에는 아마 대단히 아주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 같습니다. 탤런트를 많이 받은 분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2014년에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중독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3번이나 목숨을 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리헵, 그 약물 치료를 받아 약물의 중독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메달하고 메달을 22개를 땄으면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150억의 돈이 있게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메달을 따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면 이 사람 이제 평생 동안 먹고 놀게 된다, 연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영웅이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재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곳에서 성경을 다시 이제 그 권유를 받게 되고 위오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도움과 교회의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메달 하나면 내가 얼만큼 돈을 벌겠거니,
이 메달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겠거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수영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이뤘지만 그의 인생은 허무 가운데 죽고자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인생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스위밍팀 전체가 그 목사님 채플린을 함께 모시고 리오 올림픽에 가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것은 나의 영광 다른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는 수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것들로 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무엇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생까지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 송장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중보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주시며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영광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죄와 사망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또 의미 없는 인생, 그리고 허무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처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속량의 피를 흘려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백성들로 주님 이 시간 모든 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